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638면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야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야훼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야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야훼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다윗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올해 6월 초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계속 저녁 겟세마네 예배를 통해 고찰하고 있는데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길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다윗의 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된 인물이죠.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꼭 드는 자,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세요.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닌데, 사랑은 하는데 은총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닌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쌍방적인 인격적인 관계라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개개인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잘 쓰임을 받았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돼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달리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간 건데, 다윗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뭘까요? 어떤 면에서 다윗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특별한 모델, 신앙의 확고한 이정표가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5가지를 여러분과 짧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미천함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귀함을 잊지 않는 겸손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천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아멘. 그게 뭐냐? 겸손. 자, 이새의 집에서도 다윗은 막둥입니다. 8번째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을 부르지도 않아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의 특별한 마음을 보시고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으로 지목하며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새의 아들, 삐까뻔쩍한 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주목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역대상 17장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어느 날 받게 되었을 때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이하.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야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렇게 좋은 것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야훼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주님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주님만이 존귀합니다. 아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이 진리를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자. 아멘. 은혜가 썩어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누립니다. 아멘. 이게 다윗의 겸손한 감사하는 마음인데 그런 다윗의 겸비함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멘. 자, 다윗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2m 83m 이르는 거구 중무장한 이길 수 없는 장군인데 맞서 싸울 때 다윗은 소년이었고 목동이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로 처단합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뭐라냐?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나 혼자인 것 같지? 아니, 하나님 함께 하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아멘. 다윗의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죽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 아멘. 하지만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마음과 삶을 온전히 맞춤으로써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믿음은 뭐냐?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이 면에서도 훌륭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지만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겸손하게 자기의 미천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봤죠. 모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찬송해요.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써 간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해야 한다. 예,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보세요. 야훼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될지어다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주어진 말씀 그대로 기도한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으로. 크게 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자.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자. 아멘.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는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그럼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다윗은 보세요,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찬송받으시도록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아니면 내가 몇 년 전에 기도하다가 어떤 때 받은 말씀, 근데 잊어버렸어. 그 말씀을 다시 찾아내세요. 아멘. 그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겸손했고,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 이루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열망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따라합니다. 다윗은 자원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아멘. 자, 역대상 1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느 날 다윗은 뭐라 그러냐,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 우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는 천막 안 휘장 안에 있구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잘 지냈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안에 있구나, 성전이 아직 없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원해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소원을 선지자 나단에게 알립니다.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소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화답하며 기도하고 행하는 게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게 백날 예배드리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아멘. 예,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순종 안 하면 사울은 버림받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 순종하는 게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 다윗아, 이제 네가 성전을 좀 지어라. 나는 그걸 원한다. 내가 명령한다. 너만 좋은 데 사냐? 나도 성전을 져다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그냥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뭘로 헌신하면 좋을까?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뭘 드릴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휘장 아래에 놓여 있으니, 아직 번듯한 성전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자청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느 날 어린 아이가, 자식이 아빠를 불러요. 아빠, 왜 용돈 달라 그러나? 왜 그러지? 이렇게 아빠를 불러요. 엄마 몰래. 그 다음에 5,000원짜리를 쓱 꺼내서 주는 거예요. 아빠 딱 줘요. 이거 왜? 힘들게 모은 돈이래. 힘들게 모았어요. 이걸로 아빠 커피 사 먹어. 아빠 커피 사 먹어. 아빠 사랑해. 아빠가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들은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왜냐? 기특하니까. 아멘. 왜냐? 사랑스러우니까. 아멘. 아니 이놈이 이런 생각을 하냐? 나를 이렇게 사랑하냐? 아빠가 감동 먹어서 비상금 털어서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신은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갖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단순한 순종을 넘어서는 새 마음의 거룩한 열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면 순종할게요. 이것도 귀하지만 시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룩한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순복음 부평교회 위에 다윗의 마음이 임해서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원해서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인공이 아니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두리에서도 끝까지 충성하자. 아멘. 자, 다윗이 마음이 뜨거워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이 그대로 연락되지 않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성취가 후대로 미뤄집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 다윗아, 그거는 안 된다. 그래, 네 마음은 고마운데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 같으면 마음이 여러분 무지 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전 지을게요. 하나님이 안 돼. 마음 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구나. 그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이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내가 할 것이다. 솔로몬을 내가 아들로 삼을 것이다.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알았어요. 일단 수긍하기가 어려울 거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면 그래,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래, 나는 이제 이 일은 잊어버릴랜다.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그럼 난 다른 일이나 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솔로몬에 대해서 시기할지도 몰라요. 너는 좋겠다. 하지만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여하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5절 뒤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야훼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리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목재와 돌 필요한 모든 귀한 재료를 넘치도록 준비하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도 그 준비에 동참하게 지도합니다. 너희들도 바쳐라. 자원해서 하나님께 우리 헌신하자. 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전의 모든 것에 대한 설계도를 받게 돼. 뭐를 어떻게 짓고 솔로몬이 받는 게 아니라 다윗이 다 받았어요. 이게 뭐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비록 자기가 못 짓지만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계속 지혜를 주셔서, 아멘, 그가 모든 성전에 대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되는 신본주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 자기의 어리고 미숙한 아들을 격려합니다. 지도합니다. 용기를 내라, 잘해라,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솔로몬을 잘 도와주도록, 그래서 가장 귀한 사명, 성전을 짓는 사명을 반드시 아름답게 완수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자리에서라도,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는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세요. 솔로몬을 사랑하지만 다윗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잘 섬기되, 아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되,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를, 다윗이 솔로몬을 세웠듯이, 솔로몬을 통해 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했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참된 성공적인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더 위대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이 길을 묵상하면서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진리,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더 순결한 그릇으로 빚어진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서 더 순결하게, 더 거룩하게 일어나야 한다. 아멘. 여러분, 다윗 우리가 알잖아요.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 하나님의 종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의 세계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럿. 아무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라도 죄의 충동을 전혀 안 느끼고 죄의 힘에 휘둘려서 넘어지는 범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는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다윗이 죄를 졌지만 죄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울왕은 범죄했고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도록 자기의 길, 세상의 길로 계속 나아갔기 때문에, 돌아서면 사는데 그걸 싫다 그러고 갔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쩌면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 사울왕은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더 큰 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다윗이 그 죄를 꼭꼭 숨기고 위선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왕 노릇하고, 예, 나는 왕이야 이러고 지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어느 날 감춰져 있던 죄를 탁 책망해서 드러내실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다 했을 때 즉시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임하도록 넘치게 올려드린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합시다. 아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찢어진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간절한 진실한 회개, 침상을 적시고 정말 아무도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무는 이 회개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깊이 깨닫는, 아, 내가 악하구나, 내가 정말 못됐구나, 내가 다윗이야, 이게 아니라 아, 나는 죄인이구나, 더 깊이 깨닫는 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함을 더 경외하며 경배하는 예배와 순종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멘. 그는 더 높은 은혜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영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망하고 죽을 수도 있고, 죄를 졌는데 회개하고 더 높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빛나는 모델과 이정표로 귀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미천함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귀함을 잊지 않는 겸손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아멘. 또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열망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면 주인공이 아니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이었던 다윗,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꾸는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 중요한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더 순결한 그릇으로 빚어졌던 거룩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의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며, 아멘.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지 말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 주시는 만왕의 왕,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니 다윗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우리보다 먼저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다른 길 말고 성경적인 이 축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